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삶의 길이 온전히 보여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송하시면서 2월 9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주님을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을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 높여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원임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아버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간절히 소원하옵고 또 중보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의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또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정자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사회의 혼란과
아버지 사회의 어떤 어려움들, 갈등들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하고 또 이 나라에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에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먼 곳에서 함께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주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이제 치르시는 영적 전쟁과 또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또 각종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단은 예수님 앞에서 그 힘을 잃고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복음서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기적 앞에 정말 두 부류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이윽고 말 못하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적 앞에 두 부류의 사람으로 그 반응이 나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기적을 행하며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먼저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냥 놀란 것이에요. 그것을 체험했으니까요. 직접 보았으니까요. 기적을 보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그 권세와 능력 앞에 놀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순수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는 부류의 사람 말고 그렇지 않은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쭉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무슨 말입니까? 기적에 놀라기보다는 그 기적을 부인하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그 힘을 입어서 이 힘을 기적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더 구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기적도 또 행해봐. 그런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서 애써 그 능력을 축소시키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그들의 의도와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장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네, 귀신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는 꼴인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엉터리임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 누구죠? 네, 당시에는 예수님 말고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던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지를 지금 반문하시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말씀을 덧붙이세요.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복음 9장 50절에 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야 라고 굉장히 관대하게 표현하신 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와 정반대로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의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하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자유함이 보장되어서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한 삶을 다시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 이 쫓겨난 귀신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다가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삶을 장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비유로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빈집을 무엇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배척하지 않고 잘 듣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7 귀신의 이야기처럼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삶을 복음으로 채워가지 않으면 언제든 또다시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죄악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그 기적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부류는 그냥 그것을 놀라면서 그 기적을 받아들이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기적이 줄 내 삶의 피해, 내 삶의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하여서 애써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세. 둘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왔으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장악한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 때는 보이지도 않았던 부분들, 느낄 수도 없었던 문제들을 더 잘 보게 되고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하여서 우리 삶 속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책감,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된다는 의무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집을 청소하고 정체성을 바꾸지 않으면 나를 사로잡게 되는 일곱 귀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듣고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열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경험을 우리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한 이후에 깨끗이 청소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의무감, 책임감, 두려움. 예수님만 없었으면 전혀 느낄 필요 없는 것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깨끗해진 우리의 삶 속에 더 더러운 곳을 채워지면서 깨끗한 곳엔 더러운 곳이 더 잘 보이죠. 그것에 고통받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끗한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의 열매를 맺고 살 때만이 악한 일곱 귀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저 듣고 트집 잡고 현실적이지 않다. 이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서 애써 복음의 능력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런 순종이 따라오지 못해서 머리만 커져가는, 그래서 결국엔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다른 핑계 대지 말고 그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라 했으면 조건 달지 말고 이 사람은 용서할 만하고 이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조건 달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면 상황과 이러저러한 핑계 대지 마시고 순전하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으면 우리가 오늘 하루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적이자 또 이적인데 하나님이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저희들이 애써 저희들이 경험한 것들을 축소하려 한다든지 또 이 의미를 왜곡하려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순전한 복음 앞에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또 핑계 대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상황화하면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 순종하며 또 삶의 열매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며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명령에 합당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